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제2권 새로운 생활 제3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되며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물론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요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 이웃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도가 들어갈 미래의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세상은 슬픔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주 안에서 발견하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편히 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포함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남과 싸우지 않고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원어는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영육간에 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원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충만하며 믿을 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임성은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능이 뛰어나도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원어는 온유, 겸손 등의 뜻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악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면에 관계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술이나 오락에 적용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시간과 물질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나 즐거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거기에 빠지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즉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죄를 버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받은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복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모든 것, 특히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분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여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개인생활, 즉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며 사죄와 칭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의에 일치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향은 거룩, 의, 선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거슬려 행하지 말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고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모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명령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첫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둘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은 처음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또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에 대해서 5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 첫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원뜻은 정확하게 새기다이며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과 영원한 효력성을 강조한 말로서 결국 이 구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확무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삶의 어려운 시험이나 공경이 닥쳐올 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여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이라는 제한적 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풍요한 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성공했던 사단의 시험이 불모의 광야에서는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께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물질을 통해 유혹하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원 목적에 따라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은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등의 뜻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 그 본의를 다시 잘 새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닫힌 마음,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고 소박한 마음, 열린 마음, 모든 준비된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서도 전도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생활 두 번째는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자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았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낭망치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얻게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반복적이고 점점 강해지는 뜻을 가진 이 말씀은 끈질긴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라는 말씀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응답을 받는 것이며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힘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생활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은 성경에 예배된 바에 대한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때로는 더딘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 계획은 서서히 그러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사는 자들, 즉 온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스바나 즉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셈입니다. 또 사도들이 남긴 증거의 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생활 네 번째, 범사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마음이나 말로 너그럽게 대하며 상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방문하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계산적이지 않게 대접하는 자는
상대가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것인 양 우리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리는 심정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서두에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가운데 큰 2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랑과 기쁨과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 의와 진실, 기쁨과 행복,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움은 무지, 불의와 거짓, 슬픔과 불행,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의와 진실이 없고 기쁨과 행복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도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엄밀한 교훈을 주고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회의 모임은 공개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시대로부터 교회로 모이며 예배를 드렸고 설교들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정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든지 악하다든지 거짓되다든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특히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나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구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에게 고기도 배부르게 먹게 하였고 우거할 곳이 없는 나그네에게 방도 제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선해야 하고 금전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며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신자 과정 새로운 생활 2권 전체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귀한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할 때마다 기록해 두셨다가 이웃에게 신앙의 산체험을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장의 생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셔서 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